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지금 이렇게 말하는 엄마의 이름은 이삭의 아내 리브가이고, 저주를 받을까봐 두려워하고 있는 자녀는 자신이 낳은 쌍둥이 가운데 둘째였던 야곱이었습니다. 내용은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이제 눈이 어둡고, 눈이 어둡다는 말은 잘 보이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하지만은 이제 사리를 이제 분별하기가 어렵고, 또 누가 일으켜 세워주지 않으면은 일어서기도 어렵고, 이런 굉장히 나이가 많은 노쇠해진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눈이 어둡다 이런 것을 성경에서는 관용적 의미인데, 모세가 죽을 때에 눈이 어둡지 않았다 이런 말은 그때까지 육신이 무척 건강했다 하는 이런 표현법인 것처럼, 이제 아버지 이삭이 많이 쇠약해졌다 이런 것이죠. 사람이 이제 죽을 때가 가까우면 뭐 정리하지 않겠습니까? 자기 신변도 정리하고, 또 뭐 유산도 정리하고, 뭐 자기 사업체가 있으면 사업도 정리하고, 그가 진지한 인생을 산 사람이라면 자신의 삶을 이렇게 정리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받은 유산도 많고, 또 거기에는 그 기독교적, 또 성경적, 종교적 사명도 있고, 또 뭐 뿌리에 대한 애틋함도 있고, 또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대를 잇는다 이런 데 의미도 부여하고, 그래서 그가 그의 큰아들 에서를 부릅니다. 뭐 조용히 부른다고 불렀겠지만은 에서의 그 기질상 엄마 아버지가 뭐 날 찾으시는데 뭔 일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간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삭이 그의 큰아들 에서에게, 이제 에돔 민족의 이제 조상이 되죠. 에서에게, 에서야 내가 너에게 안수를 하고 너에게 내 모든 기업의 재산이나, 또는 또 우리 조상이 이어져온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져온 아버지 이삭, 그리고 이 모든 정신적 계보를, 또 종교적 계보를 너에게로 잇고 싶다. 너가 네 동생 야곱보다는 남자답고 또 활도 잘 쏘고 또 스케일도 굉장히 크고, 그러니까 나는 너에게 내 모든 유산을 물려주고 싶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자권이라 이렇게 이제 불렀습니다. 표현법이 이게 적황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제 저녁에 이제 자기 전에 오늘 날조를 잠시 이렇게 묵상하다가 한 기업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삼성전자로 알려지지만 삼성이라는 이 대기업에 그 이병철 씨가 계셨죠. 자기는 이렇게 경제 대통령이다 이렇게 그렇게 부르는 것을 좋아하셨다고 하는데, 뭐 꽤 존경받는 기업인이죠. 물론 뭐 사카린 사건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만, 뭐 우리나라의 근대사에 뭐 모든 사람이 이런저런 이유로 부침이 있고, 또 인간이 다 죄인이라는 측면에서는 뭐 충분히 존중받을 뿐이다, 저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병철 씨가 자식을 여러 낳지 않습니까? 제가 그 뭐 자식 이름 다 모릅니다만, 첫 번째 자식이 이맹희라고 하는 CJ그룹의 이재현 회장의 아버지시죠. 뭐 살아계신지 돌아가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튼간에 이 장남이 있는데, 이 장남이 아니라 세 번째 아들인 삼남인 이건희라는 사람에게 자신의 기업을 물려줍니다. 그러니까
뭐 그걸 장자권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자신이 가진 재산, 뭐 대부분 주식 형태겠지만은 이 재산을 이 자신의 첫 번째 아들이 아니라 자신의 세 번째 아들에게로 물려주게 되죠. 그래서 삼성전자의 대표성은 이병철, 이건희, 이제 이재용 이렇게 이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장자권을 장남에게 주지 않는 게 한국 정서로는 쉽지 않은데 아마 이병철 씨는 훨씬 더 회사의 미래를 볼 때에 장남보다는 셋째가 낫겠다 아마 이래 생각을 한 듯 합니다. 뭐 그랬겠죠. 뭐 심심해서 그렇지 않았을 테니까. 그런데 이제 에서는 장남이기 때문에 이삭에게는 아마 애틋한 자식이었나 봅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점이 하나 있는데 에서가 장자로 이삭의 마음에 든 것 중에 하나가 이삭은 어떤 면에서 기질이 야곱적입니다. 뭐 이렇게 누가 괴롭히면 맞붙어 싸우기보다는 알았어 하고 뒤로 물러서는 것이 24, 5장, 6장에 나오는 우물 사건에서도 보여줘요. 블레셋이 공격하면 한번 붙어보자. 뭐 죽게 아니면 까무러치기지 뭐 이런 식이 아니라 그래 그럼 뭐 얘들아 우리 뒤로 가자 이러면서 자신이 봤던 우물을 기꺼이 이렇게 뺏기는, 그러니까 뭐 싸우기보다는 뒤로 물러서는 스타일의 삶이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결코 나쁜 인생은 아닙니다. 뭐 사람들은 그것을 또 뭐 약하다 또는 뭐 심지어는 비굴하다 이렇게 볼지는 모르지만 비굴을 따지면 우리 예수님에게 비할 분이 없기 때문에 그 엄청난 전능성을 가지고도 뺨을 때리면 맞고 가시 면류관으로 조롱을 하면 조롱당하시고 그러셨죠. 그러니까 뭐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위해서는 뭐 비굴이란 말이 안 되는 거죠. 여튼간에 이삭의 기질은 뭐 조용히 이렇게 묵상하고 뭐 이런 스타일이지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싸움하거나 그의 맏아들 에서처럼 막 밥만 먹으면 밖으로 나가서 뭐 짐승과 사냥을 해오거나 동네 똘마니들 모아서 자기 군대 400명을 만드는 이런 좀 야성적인 기질이 아버지 이삭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뭐 조용히 자기 엄마 곁에서 있는 그 야곱보다는 아마 같은 쌍둥이지만 에서에 대한 부러움이나 또 사나이다움이 아마 좋게 보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합니다. 너가 내 장자다. 그 당시에 그 아버지의 말은 거의 뭐 이렇게 신용적 의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또 종교적 의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삭이 내가 내 아들 장남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내 모든 고난을 이양했다 하고 동네방네 이야기하는 순간 그것이 이제 법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이제 엄마 리브가가 뒤에서 듣습니다. 이렇게 그 이스라엘 그 천막 뒤에서 듣고는 급히 이제 집에서 이제 뜨개질하고 있는 야곱을 부른 거죠. 뜨개질은 제가 그냥 생각해낸 말이고 그냥 야곱은 뭐 활 쏘고 이런 것보다는 엄마 십자수 어떻게 나 뭐 이런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아 빨리 형 에서 옷을 입고 내가 지금 음식을 만들어 줄 테니까 형이 지금 그 사냥하러 간 사이에 너희 아버지 좋아하는 음식을 내가 만들어 줄 테니까 고기 어떻게 갈비찜을 뭘 좋아하는지 그 만들어 줄 테니까 그걸 들고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제가 음식을 만들어 왔습니다 라고 말해라. 그러면 너가 에서냐 이렇게 물을 텐데 예 제가 에서입니다 라고 해라 라고 지금 엄마하고 아들이 자기 남편과 자기 아버지를 상대로 이제 거짓말을 하라 이런 것이 하라고. 여러분 잘 아시겠죠 이 본문이. 그랬더니 이 야곱이 이 보들보들한 이 사람이 엄마 아버지를 어떻게 속여요? 그러다가 축복은커녕 이 저주를
받을까 두려워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리브가가 하는 말이, 아들아, 만일 저주를 한다면 그것을 다 내게로 돌려라. 내가 다 받을 테니까 너는 내가 명하는 대로, 내가 말하는 대로 내가 만들어준 음식, 고기를 가지고 가서 아버지 드리고 아버지가 음식 먹고 너에게 축복하게 하라 하는 이 장면입니다. 잘 아시죠? 왜 그랬을까? 그리고 결과는 무엇일까? 우선 야곱을 통해 유다가, 야곱을 통해 12지파 이스라엘이, 야곱을 통해 다윗이, 야곱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리브가의 계획은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 혹은 기독교 정신의 아주 중요한 스피릿이 이어져 오는 도구로 사용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리브가에 대해서 판단을 이렇게 중립화합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평생 질병으로 고생했던, 몸에 나병이 생겼더라, 리브가가 평생 저주 아래서 받았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엄청 리브가가 너무너무 착했다고 말하지도 않지만은, 성경적 판단을 볼 때 리브가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의 도구로 쓰셨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리브가가 왜 이렇게 했는지를 이미 앞장에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나가셔서 창세기 25장입니다. 25장 21절로부터 24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1절로부터 24절까지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이렇게 23절 4절까지를 보면은 이제 이삭이 자녀가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삭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녀를 줬는데 쌍둥이가 태에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태에서 심하게 요동을 칩니다. 그냥 배를 차는 정도가 아니라, 태동이라 그러죠.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 안에서 지금 뱃속에서 막 치고받고 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 굉장한 통증을 느꼈나 봅니다, 리브가가. 그래서 리브가도 이삭과 함께 기도한 거죠. 하나님,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 있는 겁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태 안에서부터 에서와 야곱은 나뉘어지게 될 것이다. 예, 이 에돔이 훗날 이스라엘을 정말 괴롭힙니다. 특별히 이 아수르 바벨론에 이 이스라엘이 공격을 당하고 망할 때에 앞에서 막 이렇게 좀 좋지 못한 표현으로 깐죽거리면서 이스라엘의 멸망하도록 부추긴, 막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면서 이스라엘을 괴롭혀서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바벨론을 멸하듯이 에돔을 먼저 쳐주십시오라고, 무슨 때리는 시누이보다 말리는, 다시 그래, 그러니까 시누이가 더 밉다고, 말리는 시누이가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에돔이 너무 미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바벨론을 멸하시지만 에돔 먼저 좀 멸해 달라고 할 만큼 그렇게 에돔이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복중에서부터 너희 두 나라가 나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야곱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어지게 되고, 이 야곱의 12아들을 통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게 되죠. 너무 중요한 사건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리브가입니다. 들은 것입니다. 뭘 들었는데? 뭘 들었습니까? 뭘 들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어느 날 교회에 왔는데 그날 어느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들리는 것입니다. 옆에 같이 온 사람은 졸고 있는데 나는 뚜렷이 들린 것입니다. 너무 강력하게 들려서 이게 딴 데서 들리는가 싶을 만큼 주변을 돌아보는데 내게만 들리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는 것이 아니고, 이 말은 장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신 세계에서 장남 사상은 굉장히 중요한 사상인데,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그리고 이삭에게도 결국 듣게 하셨겠지요. 큰 자가, 장자가 둘째를 섬기게 될 것이다. 나는 둘째를 통해 내 뜻을 이룰 것이다 라고 25장에 말했습니다. 말했는데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삭은 자꾸 계집애라는 말은 좀 여성스러워지는 그런 야곱보다 우락부락 자기에게는 없는, 자기는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싸우고 이런 기질이 아닌데, 그렇지만 동경했을 그의 아들 에서에게서 보이는 근육질, 오늘도 아버지 사자 2마리 잡아왔어요. 둘째 녀석은 굉장히 저항이 심하던데 마지막에 제가 끌기긴 좀 했지만, 여기 좀 팔긴 했지만 결국 내가요 갈기 사이로 칼을 집어넣어서 사자의 목을 땄어요. 이러면서 아버지 이삭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완전히 남성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에서가 아마 진짜 우리 가문을 일으키겠다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세월이 흐르면서 약화되어져 가고, 내 눈에는 아들 에서가 훨씬 더 잘나 보였던 것이겠죠. 그런데 리브가는 아니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내가 이렇게 해서 저주를 받는다면 나는 저주 받을게, 아들아 괜찮다 라고 말하는 것에는 리브가의 신앙이 있었던 것이며, 누가 저주 받는 거 좋아하겠어요? 에서도 내가 낳은 아들인데, 에서는 주워온 아들이 아니고 에서나 야곱이나 내가 낳은 아들이에요, 리브가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녀는 말씀을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는 말씀을 들은 여성이 존재합니다. 물론 남성이 존재합니다. 오늘자 날주 마태복음 26장입니다. 오늘자 날주 마태복음 26장입니다.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과 2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하면 3절부터요. 아이고 예수님 이러면 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다니요, 이 말이 됩니까? 이렇게 돼야 되는데 3절엔 딴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자들이 좋은 말로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사임하고 다음 주에 교회를 개척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만일 이런 말을 하면 여러분이 좋은 말이구나 목사님, 그냥 그러고 싶은 마음이 좀 개척 이야기 늘 하시는데 그냥 좋은 말씀이신가 보다 하고 가시겠습니까? 아니, 당분간 개척하지 않을 테니까 물어봅시다. 아무 관심이 없으십니까? 무서운 사람들하고 제가 목회를 하네요. 그러면 제가 오늘 한강물이 얼었는지 오늘 저녁에 제가 한강대교 가서 한번 뛰어내려 보겠습니다.
혹시 못 빼면 오늘 여기서 인사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오늘 지금 나가시면서 뭐라 하실 겁니까? 여전히 아무 생각이 없으시구만요. 만약 여러분 조금 사랑한다면, 목사님 무슨 그런 말씀 하시는 거 아니고, 뭐 물에 뛰어들기는 뭘 물에 뛰어들어요, 뭐 이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기 예수님께서 내가 팔려서 십자가에 달릴 거라고 지금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한 명도 거기에 반응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태중에 두 아들이 있는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뭐 그건 그때 가봐서 하는 거고요. 그건 뭐 좋으냐, 우선 자식부터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먹고 사는 데 별로 관심이 없으면, 영향이 없으면 좋은 말이면 좋은 말.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너가 살아있는 이유는 나를 증거하기 위함이다. 내 증인이 되는 게 네가 삶의 목적이다. 천국이 훨씬 좋은데 너를 여기서 자꾸 이렇게 늙어가게 만들고, 늙으면 뭐 어디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뭐 그런데 뭐 혈관도 뭐 어쩌고 저쩌고 뭐가 이렇게 안 좋은데도, 천국이 저래 좋은데도 여기 내가 너를 남겨두는 이유가 뭐냐? 뭐 내가 무슨 너를 일부러 고생시키고 싶은 것도 아니고, 천국이 훨씬 더 좋은데 여기를 남겨두는 이유는 사명 때문이다. 사명. 네 마지막 60년 동창들, 70년 동창들 네가 구원하라고, 네가 마지막으로 해림교회에서 그 교회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살라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주님을 높이고 주를 경배하고 주를 위하여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게 하라고 우리 주님을 우리 살려두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이 더 좋은 얘기 왜 놔두시는 겁니까? 오늘 이제 오전 6, 7시에는 하남 지역에 기독교 기독 실업이네, 그래서 사업하시는 그런 뭐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합니다. 좋은 일이죠, 복음 전파. 제가 지도 목사에게 7시에 지금 우리 교회 설교합니다. 7시 반에 우리 노회 목사회 모임이 또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또 거기서 제가 뭐 모임을 인도하게 됩니다. 아침부터 쭉 모임이 이제 저녁까지 이렇게 오늘은 좀 많은 일이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여러분도 뭐 많은 일들이 있겠죠. 그렇지만 내가 하는 게 좋아요, 하나님이 하는 게 좋아요? 자, 영우야, 너도 뭐 한 30년 목회했으니까 됐다. 이제 하늘로 가자. 저야 뭐 완전히 최고지요. 천국이 뭐 여기서 뭐 천지 개벽을 해봐야 천국의 화장실만큼도 못할 테니까, 뭐 천국은 화장실 없겠지만 여튼간에 천국이 훨씬 더 좋은데 주님이 계시는 상상의 세계가 아니라 현실이죠. 여기 나가면 무슨 마트가 있고 그 전에 초등학교가 있는 현실인 것처럼 천국이 현실이죠. 우리가 가서 주님을 만나는 거, 우리의 선배들이 계신 그곳에 우리 가겠죠. 그 영광스러운 천국이 있는데 여기 왜 놔두는 거예요? 여기 뭐 자식도 있고 손자도 있었지만 아무리 그 하나님이 다 하시지 여기 왜 놔둡니까? 사명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만 소수의 사람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라는 말을 실천하죠. 소수의 사람만 마지막 남은 불꽃, 뭐 그것이 건강이든 체력이든 물질이든 뭐가 됐든 간에 마지막 남은 그것을 불태워서 주님을 위해 살지요. 소수만. 왜냐하면 다수는 좋은 말로 들으니까. 그건 뭐 좋은 이야기죠.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죽겠다는데 제자들 가운데 단 한 명도 그러지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좋은 말, 그냥 뭐 좋은 말. 그런데 한 여자가 그 말을 듣습니다. 예수님이 자기가 죽겠다, 이 말은 죽는 날, 내가 이제 죽는다라고 말할 때 딱 한 여자만, 그때는 리브가만, 오늘 마태복음에는 한 여인만 예수님이 죽는다는 말을 진짜 듣습니다. 밑으로 내려오셔서 12절을 읽습니다. 12절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한 여자, 아마도 마리아로 보여집니다. 또 다른 여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리아로 보여지는 이 여인이 이렇게, 마리아라는 게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 베다니 근처에 이 세 남매가 살았어요. 아마도 이 두 여인은 웃음을 파는 여인으로 보여져요. 넉넉지 않은. 그렇지만 주님은 이 여인, 이 나사로,
죽은 지 나흘 만에 살아난 이 나사로와 이 세 남매가 사는 집을 자주 방문하셨어요. 아마 이 집이 예수님에게서 예수님을 아주 진심으로 사랑했던 것으로 보여요. 예수님 좋아하는 음식을 만드는 마르다나, 또 예수님 곁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그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기는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던 인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제 식사를 하고 있는데 한 여인이 향유를 붓는데 순간 이건 나드다 최고의 가치고 한 병이를 깨어서 예수님께 붓는 것을 보면서 이제 뭐 문제가 발생합니다. 뭐 저 낭비한다 뭐 어쩌고저쩌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냥 둬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 여인은, 사람이 죽으면 향유를 바르잖아요, 시신에. 이 여인은 나의 장례를 위한 것이다. 이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여인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리브가입니다. 아무도 안 들어요. 자기에게 유익되는 거 아니면 안 듣는데, 이 여인은 예수님이 죽는다는 말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면 못 보잖아요. 이제 예수님 사랑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 죽는다 그러면 못 보잖아요. 이 여인은 진짜 말씀을 믿었던 것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 해림교회 성도들, 특별히 우리 어린 아이들, 이 유치부 어린 아이들,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들, 이 어린 젊은이들이 주의 말씀을 정말로 사랑하고 이 말씀이 나를 살린다고 믿기만 한다면 이 아이들의 길을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왜요? 성경에 써놨잖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러니까 교회가 아이들에게 뭘 해야 되겠습니까? 피자 주고 치킨 주고 무슨 연필 주고 뭐 그런 거 주는 게 죄는 아니라면 줄 수도 있지만, 그런 거 한 아이에게 한 트럭이 아니라 연필 공장을 다 준다고 한들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먼저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해림교회 아이들이 졸업할 때 그의 마음에 말씀에 대한 확신과 말씀이 그랬기 때문에 나는 분명히 그렇게 될 것이라는 신앙적 신념을 세워줘야지만 그게 교회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 여인만이 말씀을 진짜 믿었습니다. 주님이 뭐라 그래요? 이틀이 지나면 내가 십자가에 달리기 위하여 잡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을 때에 단 한 명의 제자도, 아이 모진 사람들, 참 모진 제자들, 단 한 명도 빈말이라도 주님, 아이 무슨 그런 소리를 하세요. 단 한 명도 그런 적이 없는데 딱 한 여인만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이 죽으시는 장례를 준비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은 지구의 역사가 종말을 맞는 날까지 성경에 기록되어져 우리에게 하나님의 교훈, 말씀의 능력을 알리는 증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리브가 역시 존귀한 이스라엘의 진짜 어머니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한 절만 더 보도록 합시다. 오늘자 날주 사도행전 26장입니다. 사도행전 26장입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우리 읽읍시다. 시작.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려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이렇게 지금 이 바울이 이제 아그리빠 뭐 이런 사람들 앞에서 지금 이제 변호합니다. 자기가 무슨 일을 했는지. 그 내용은 구약 모세와 선지자들이 구약 성경에 말하던 바로 그 예수님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빛이시다, 생명이시다라는 것을 전한 것밖에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 하는 거. 바울이 지금 뭐 안 했으면 얻어맞지도 않고 지금 감옥에도 안 갈 텐데 자신이 이제 사람들이 자꾸 바울을 죽이라고 하니까 그 총독이나 이런 사람들이 왜 같은 동족이 너를 죽이라고 하느냐 이래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글쎄요. 그리고 하는 말이 죄송합니다. 왜 너를 같은 동족이 죽이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글쎄요. 그러면서 저는 구약 성경에 말하고 있던 그분을 이야기한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왜 그것을 말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바울이 이렇게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삶을 살았는가? 그 또한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우리 앞으로 오셔서 사도행전 26장 15절부터 18절까지 읽고 우리 하루를 시작합시다. 15절부터 18절입니다. 시작.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게 나타나는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지금 다메섹에서 주님 만났는데 주님이 자기 보고 뭐라 했냐면 내가 너를 보낼 테니 너를 보내서 사람들에게 나의 증인으로 삼을 테니 그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진짜 빛이 무엇인지를 알리기 위함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게 다시 말해서 그 22절 뒤로 나오는 내용은 15절 전후에 나오는 이 내용에 근거한 것입니다. 너 왜 이렇게 사람들이 너 싫어하냐? 그랬더니 저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전하는 것 뿐입니다. 모세, 이 말은 이제 구약 성경을 말하죠. 구약 성경이 말하는 오시리라고 했던 메시아를 나는 전하는 것 뿐입니다. 얻어맞으면서도 이 전하는 걸 포기하지 않죠. 왜? 주님께서 바울에게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서 내가 너로 나의 증인이 되게 할 것이고 그로 인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빛이 무엇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인가를 증명하고 증언하는 도구로 쓰겠다. 그래서 내가 너를 선택하였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이 그대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오직 말씀이라는 것은 레토릭이 수사가 아닙니다. 그냥 한번 해보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전부요 생명인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 안에서 소망을 갖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누구도 줄 수 없는 소망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습니다. 바로 말씀 때문인 것입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를 우리가 맡았습니다. 지금 한 40만 명이 대학을 간다면은 앞으로 한 17, 18년 뒤에는 20만 명이 대학을 가게 됩니다. 사진을 한 장 봤습니다. 6학년 아이들을 운동장으로 다 모아서 세워놓았습니다. 그 수도 별로 많지 않습니다. 한 100여 명. 그런데 1학년 아이를 세워놨는데 3분의 1도 안 되었습니다. 6학년과 1학년도 그만큼 출생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 해 40만 아던 나이 40만도 적은데 한 해 40만 명 태어나던 아이가 한 해 20만 명으로 태어나고 있으니 우리나라는 망해가고 있죠. 전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빨리 다음 세대가 줄어든 나라가 2년째 우리나라가 슬픈 일입니다. 뭐 이런저런 이유가 있죠. 이런저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있는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아이들을 교회로 끌어모으려고 온갖 이상한 짓을 할 것인가? 끌어모아 놓은들 길이 있겠는가? 그런 면에서 오늘도 우리는 부지런히 우리 아이들에게 영원한 진리요 생명인 하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는 또 한 번의 사명을 고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저주받을게, 이 어미의 당당함에는 말씀대로 된다는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란 소식을 듣고 단 한 여인만이 반응합니다. 그녀는 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다. 아니, 예수님이 죽으신다면 다 장례를 준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도 안 믿었던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해볼까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믿으시니까 새벽에 나오셨겠죠. 기도하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으로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란 게 없는 건 아니죠. 그러나 기독교인은 그래 기도하지 않고 구하면 주신다고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믿음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계속 붙잡고 사는 동안 소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우리 금요 기도회를 조금 변경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같이 나오셔서 함께 저와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금요 기도회를 기도와 찬양이 좀 더 풍성한 기도회로 진행해서 올해 제 목표 중에 하나인 찬양이 풍성한 교회로 이끌어 가려 할 때 여러분 동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함께 조금 변경된 예배의 모습으로 뜨겁게 또 감격해하며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7시에 있게 될 CBMC 기독실업인의 모임과 7시 반에 있게 될 우리 노회 목사님들 뭘 잘해보자는 거죠. 목사회 모임들, 이어지는 신방들, 또 오늘 제가 목동 CBS 방송국에 가서 우리 노회가 한 플랫폼 교회 뭐 그걸 좀 대담을 하자고 해서 제가 이제 못 가겠다고 했더니 그 하남교회 또 방성일 목사님 같이 가자 그래서 할 수 없이 좀 다녀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일정들 잘 소화할 수 있도록 여러분 또 기도해 주시고 저도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자유롭게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